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에 핀 꽃입니다. 기억의 장치, 어떤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물들을 놓고 또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아마 이런 기억의 장치일 텐데, 지팡이에 핀 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컸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꽃을 피우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쉼의 공간입니까? 네? 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까? 어린아이는 쉬는 공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숨이 돋고 온이 um이 돋고 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내도록 하는 겁니다. 집을 우리가 여전히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가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른의 모습은 그 지팡이에 핀 꽃,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갖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선한 목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로서 또 부모는 부모의 역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대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팡이에 핀 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저는 치매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이 만약에 상실된다면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그런 과거의 삶의 기억들, 그리고 그런 기억과 또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에 내가 지금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은혜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본인의 이름 혜자라는 이름으로 주연을 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JT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대상을 받을 때 자기 그 드라마 중에 있었던 대본에 한 쪽지를 찢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소감문으로 읽어줬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주보 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민이가 좀 읽어줄래요? 오늘 그 말씀도 읽어줬는데 한번 와서 이것도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네. 읽어줘요. 목이 아파서.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기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또 희망교회 지체들 서로 바라보면서 눈이 부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눈이 부십니다. 우리는 보통 눈부시다는 얘기를 외모에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눈부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 귀한 드라마의 대사였습니다. 이런 문학가들은 우리들의 삶에 참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하고 또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이 문학의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극 중에서 이 해자로 나왔던 이 김혜자 씨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자신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그 마음, 또 아들에 대한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한테 노래를 하나 들려줬더니 그냥 평범한 가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범한 가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울분이 절정에 달한 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이전 사건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공동체 위기는 그래서 늘 리더십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음에 내몬 원흉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길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은 이 광야에서 삶이 마감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자란 만나를 먹고 자란 이 만나 세대만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는지 그들은 울분을 토해내며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250명이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며 그곳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향해 더 큰 원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그들을 공격하자 그 일로 또 백성들은 14,700명가량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분노와 울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던 자신들의 삶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봐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지금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삶만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것이 계속 계승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일 것입니다. 다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아론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각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리더의 상징물이 되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다음날 보니 아론의 것만 우민하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이 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을 바라본 적이 있을 뻔했습니다. 이게 요즘 영동이나 이제 옥천에 가면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샤인머스켓이라는 그 신품종 그 포도가 너무 맛이 있어서 이렇게 수령이 한 30년 넘게 된 이런 포도나무들이 다 가지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샤인머스켓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버려진 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이 초록색 그 순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이 십자가에도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노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초록색 그 털실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생겼던 꼭 이파리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궤 앞에다가 놓도록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의 때를 벗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 주일이고 어린이날, 이 모든 것이 합해져 있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리더십의 기초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과 거역과 원망, 이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지팡이 같은 그 리더십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기억의 장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암 말기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자주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척추가 그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 척추를 이렇게 등을 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등은
이 갱년기를 예측을 불허합니다. 몇 번이고 다 잡았는데 네. 이럴 땐 또 아들의 카드를 좀 써야겠습니다. 하민이가 이거 좀 읽어줄래?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저희 아버지는 위암 말기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소화에 도움이 되신다고 저와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밀어드리다 보면 더 어린 초등학교 이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크게 놀라 경기를 일으키며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추운 날이었는데 저를 업고 어머니와 병원을 뛰어가셨습니다. 아주 긴 거리를 뛰어가셨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때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은 영업이 끝나서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의원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다급하게 나온 한의사는 저에게 침을 놔주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등은 사랑이고 기억의 장치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신 그 마른 몸, 척추가 드러난 약한 등이지만 한때의 나를 업고 뛰어가신 든든한 등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꼭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억의 회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기억해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와 많은 희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개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감정과 현실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옵니다. 철저한 복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의 삶에 연결되었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떠올릴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 죽음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팡이에 핀 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마른 것 같고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휘젓고 있습니까? 화가 나고 실망하고 다양한 감정과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때마다 이 메마른 막대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 속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기억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미화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억들이 부정적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건 미화됐건
그 기억에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는 건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한 기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 과거의 기억도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 있는 기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삶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의 행위로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싹이 트고 꽃이 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팡이는 늘 성경에서는 리더십과 돌봄과 양육의 상징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어른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이 메마른 것을 갖고 우리는 삶을 꽃피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주의를 맞아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꽃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메말라졌다고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리더로 세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지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지팡이로 꽃을 피워내고 싹을 틔워내는 하나님의 은총에 늘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존재한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찌 보면 있지 않은 말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 그것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귀가 떠오릅니다. 꽃을 피운다는 건 사실은 아픈 겁니다.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 누군가의 노력, 그것들이 또 다른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기억을 공유하고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면서 당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에 그런 과정들을 지난주에 조금 나눴는데 그런 아픔의 과정들, 그 기억들, 또 그것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 서로 눈물 짓고 서로 땀을 흘렸고 서로 일을 하고 수고하며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참 애썼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나서 지금 우리로 존재한다는 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아픔을 다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메마른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아픈 추억, 아픈 경험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있게 만든 것들입니다. 성장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꽃을 피워내는 일들입니다. 신앙은 이 일들을 계속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에헴하고 있는 어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지팡이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해서 그 지팡이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사님이 해주셨던 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매화 타령.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매화과의 나무가 이 살구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매화타령이라고 이 본문 말씀을 갖고 그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아주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승으로서 또 교수로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제자들이 잘 될 때, 제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때 꽃이 핍니다. 이 매화 타령을 부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고 우리가 지팡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성장해 간다면 우리의 지팡이에는 꽃이 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피어난 꽃들,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 같이 메마른 가지에 꽃을 피웠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일을 계승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꽃을 피워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망이었고 때로는 불평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억으로 우리의 지팡이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